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심령이라는 말을 했죠.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심령이라 있는데 스피릿, 영을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란 말을 굳이 한 것은 그냥 영만 그렇나, 우리의 생각에는 영이 가난해서 영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지, 그래서 마음심을 넣어서 심령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같이 아픈 거죠. 가난하다는 말은 그냥 부자의 반대말, 그런 가난 이런 의미로 접근하기보다는 아픈 걸 말하는 거죠. 결핍과 그리고 어떤 그런 상처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거죠.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통증을 느끼고 아프고 힘겹고 어떤 면에서는 죽어가거나 죽어 있는 상태, 그걸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어 그대로 말하면 영이 가난하다 이런 말입니다. 영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다는 말, 영의 가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어야만 비로소 부유해 질 수 있고 그 가난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왜 훈련받을 때 배웠죠? 천하 없는 것들을 소유할지라도, 또 그래서 세상적인 평가는 부자다, 많이 가졌다, 소유를 많이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세상적인 평가로 부자의 정의가 뭐냐면은 소유가 큰 사람, 소유를 많이 한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천하 없는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복음을 가지지 못했으면 거지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천하 없는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복음을 가지지 못했으면, 믿음을 가지지 못했으면, 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러면 가난뱅이인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지지리궁상으로 살고 도둑질 당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사탄에게 늘 탈탈탈 털리고 그렇게 거렁뱅이로 살아가는 게 평생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우리 예화를 예수님 하셨는데 거기 봐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았지만 결국 예수 없이 어떤 영이 비어 있고, 그리고 죽어서 가는 어떤 그 영적 세계를 준비하지 못했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못했던, 이 땅에서만 그냥 부자란 타이틀을 가졌던 그 사람, 죽고 난 뒤에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비록 거지였던 나사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죽어서는 천국에 갔죠. 그 비유에 보면 희한한 것이 지옥에서 지옥에서 천국이 보였어요. 그런데 건너가지 못할 큰 강이 있어서 건너지는 못하는데, 분명히 자기가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고통 속에 천국에서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리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자한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절규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들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부자는 이 땅에서는 다 가진 부자였지만 실제로 성경이 평가하는 그 사람의 평가는 뭡니까? 부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영의 가난은 심령, 마음과 영혼이 아픈 사람, 영혼과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이 이 중심이 병든 사람, 속사람이 병든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어야만 비로소 가난을 면하여 부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를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바람에 모든 죄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 거듭남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비로소 경험되어지는 영의 부요, 영의 만족,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팔복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내용은, 이 말씀은 조금 해석을 요구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래서 절로 가만히 있는데 심령이 가난해 있는 사람한테는 절로 천국이 소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 가난하다는 것 자체는 사실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령 가난의 상태는 천국을 비로소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바람에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영적 세계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바람에 이전에는 예수가 필요 없고 교회 갔을 때 없고 교회 갈 일이 없고 종교 생활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어떤 상황 때문에 자신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친구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찾든지 해서 천국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나온다든지, 아멘, 아멘, 교회로 나온다든지 복음을 들으려고 한다든지, 심령이 가난한 바람에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그 행위를 한 겁니다. 특별한 행위를 한 겁니다. 예수 믿을 짓을 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을 비로소 그렇게 해서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채로 있던 그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을 가지는 복이 있는데 절로 가만히 있다고 가난이 천국을 당기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자신이 지금 자신의 영혼의 실체 민낯을 보게 되므로 그게 두렵고 새삼스럽게 그것이 두렵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생애 단 한 번도 관심이 없었던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이 이 모든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알려고 하고, 그 바람에 복음을 듣고 그 바람에 예수를 믿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바람에 관심 없던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천국을 얻게 되어졌으니 심령 가난한 상태가 복이란 말입니다. 이건 이따가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심령 가난이라는 말로부터 시작하는 팔복, 소위 팔복, 8가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가지의 복을 언급했는데, 8가지 이 팔복에 언급되어진 8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이 모습은 사실 예수님의 성품이며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영이 가난한 거, 이거 사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애통한 것도, 온유한 것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많은 것도, 마음이 청결한 것도, 긍휼히 여기는 것도, 화평케 하는 것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기꺼이 받아내는 것도, 이거 다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첫 번째 우리 테마를 잡고 얘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은 영이 가난하셨습니다. 자, 이 말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오늘 김 목사는 누구보다 먼저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영이 가난하셨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갸우뚱해야 되겠죠? 어떻게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영이 가난하셨노? 영혼이 채워지려면 천국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지 못하셨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천국을 직접 가지고 계시고 이 천국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천국이 없어서 마음이 가난할 수 있노? 누구보다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이 가난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하고 계셔서 실제로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분이셨지만, 그러나 영이 가난하셨습니다. 실제로는. 그 이유는 자신의 결핍, 예수님 자신의 결핍이나 예수님 자신의 가난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의 결핍과 가난을 보시면서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공유하셨고,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하나로 일치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버렸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심지어는 인간보다도 더 못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복종하시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보편의 인간보다 더 못한 모습까지 내려가셨다. 아멘, 아멘. 천국을 소유하고 계시고, 원래는 그 심령이 부유하신 분이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복음이 없어서 영적인 가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스스로, 당신은 부유하시지만 그들의 가난한 상태를 같이 공유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듭, 하나님 말씀에 심령의 가난은 저주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선언하고 계시는데, 천국이 이런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적힌 이 천국이란 말을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나고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어서도 그 어떤 의미가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역설이 무엇인가 하면, 방금 설명드린 위에 나열한 방금 예수 영접, 죄 용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거듭나는 거, 영생을 누리는 거, 이 모든 거, 이게 있어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한 번 살다가 반드시 죽을 운명을 가진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이 땅을 살다가 반드시 한 번은 이 땅을 떠나가는데, 그러므로 이 땅의 찰나적인 80평생, 100평생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이 땅에서부터 마련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살아생전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살아생전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생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거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불신의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땅에 80평생, 90평생, 100평생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야만 되겠는데, 아멘. 그러려면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안 가져야 되겠어요? 가져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기가 바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다른 것에 있고, 즐길 거리들, 누릴 거리들, 또 생존 문제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학교에서도 이 문제는 다루어주지 않아요. 책을 읽어도, 어떤 세상적인 인본주의 책을 읽어도 인본주의적인 어떤 책들은 이런 것들을 말해주지 않아요. 교회에 오지 않는 한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전도를 받지 않는 한은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이 테마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때문에 자신이 심령이 극도로 가난해졌어. 또 실제로 자기가 극도로 심령이 가난해져 있다는 사실, 자기는 사실 민낯이 거렁뱅이라는 사실을 어떤 사건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땅 살면서 경험하는 사건과 또 어떤 상황들입니다.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나 부부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나. 그래서 이전까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 세계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 관심이 없고 예수도 관심이 없어. 제가 유년유대랑 일전에 복음을 전하고 만났던 부인은 예수를 믿는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고 하도 힘들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둘이 가면 요난이 많이, 이 부부 만나본 적 있죠? 저랑 같이 카페에서 같이 만났죠, 우리 4명이서. 그래서 그 불신자 남편이 마누라를 그래도 잡고 싶어서, 예수는 믿고 싶지 않은데 마누라를 잡을 마음으로 일단 목사를 만나 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제가 화를 많이 냈죠 그때. 네, 이 불신 남편 막 야단치고 이래서 옆에 카페 손님들 막 나가고 이랬잖아요. 내가 자기 상황이 지금 막 얼마나 지금 어려워서 답이 없어가지고 혼자 예수 믿는 이 마누라는 네가 교회 안 나오면 나는 다시 안 본다. 그리고 이미 한 달 동안 집에 안 들어온 중에 있고,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 뭐 치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치우고 이 부인을 다시 잡아야 되겠어. 그래서 이 부인은 목사 말만 듣는데, 그래서 이 부인이 목사님 말을 들을 거 같으면 나가줄게 이래가지고 4명이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기 부인을 잡고 싶으면 거짓말이라도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안 하겠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지금 내가 짜치나 지가 짜치나.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을 들을 때 누구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할 때 누구지, 장가, 내가 내 얘기하는가, 이게 없어 편하게 들으세요. 그런데 자기가 짜치 갖고 내가 나왔어. 그 먼 데까지 가서 다 4명 만나가지고 거기서도 하는 말이 뭐지? 끝끝내 하는 말을 이걸 마누라가 듣고 싶은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안, 거짓말이라도 하면 참 좋겠는데 안 해줘. 이 거짓말이라도 하면은 오늘 그날 밤에 그 부인 집에 들어가는 건데, 자기가 부인을 잡고 싶으면서도 그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왜 그렇게 안 하냐 했더니 자기는 예수에 관심이 없고 나는 거짓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거짓말을 안 한다 또 나는 예수 관심 없고 교회 관심 없고 하나님 관심 없어요. 누가 뭐 하나? 그래, 이때까지는 관심이 없었겠지. 나도 이해한다. 그런데 지금 네가 당면한 이 상황이 뭘 말하고 있노?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가 안 된다.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네가 드디어 이제 관심을 가질 그 상황 아니까. 이게 누가 병원에 관심이 있노? 평상시에 안 아픈데. 그런데 자꾸 이제 막 아프고 막 설사하고 계속 막 몸이 안 좋고 뭐 또 막 몸이 안 이러면 그제서야 뭐가 생각이 나나?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수많은 대부의 병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병원에 가면 좋을까를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평상시에 관심 없던 의사들 중에서 차트를 딱 열어보고 이 최지혁 씨한테 가야 되겠네 이러면서 평상시에는 관심 없던 병원에 또 의사에게 관심 가져야 안 가져요? 그 중에서도 용한 병원, 용한 의사 관심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하시오. 그러니까 그 아픈 상황이라는 것이, 이 상황이 이미 이 사람을 병원으로 이끌고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누구로 안 되는 지금 부부 사이 이 가정 문제가 관심 없던 하나님께로 지금 이 상황이
이 형제를 끌고 있잖아요. 이 말 하는 겁니다, 제가. 아멘입니까? 하여튼 그분은 그래서 그때 야단만 맞고 바로 사과하고 사죄하고 그래가지고 야단 맞고 행복 모임을 했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하십시오. 팔과 다 했죠. 그때 성현이도 동참하셨죠? 한 마리 양이 돼서 말씀 잘 들었죠? 그런데 우리 교회 좀 없어. 거기에는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만 나올 때가 달라지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도 말했지만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바람에.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드디어 관심 없던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그대 주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은 지금 현재 부유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또 물질도 있고 젊음도 있고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으니 자신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 앞으로 나올 일이 없다고 오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심령 가난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민낯의 정체입니다. 예수가 없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건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은 심령 가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어떤 사건 때문에 운이 나쁘고 재수가 없어서 그 지경에 놓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 그 자체로 이미 심령은 가난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부유함이 없이 심령은 이미 가난해진 채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영혼의 이 딱한 처지에 대해서 육적인 조건이 좀 괜찮은 바람에 큰 착각을 일으켜서 실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할 때 이런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언제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인식하게 되어집니까? 인지하게 되어집니까? 태어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영은 평생을 결핍과 주림과 고통과 아픔 속에 복음 없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도 그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다가 언제 비로소 자신의 영혼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사건과 사고입니다. 벼랑간 닥친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벼랑간 불어닥친 사건과 사고, 그런 어떤 황당한 인생의 밤을 만났다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충격이고 고통이지만 천국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부르심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내 민낯을 볼 수 있는 사건이 없었다면, 내 가지고 있는 조금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생 부유한 줄 알았어요. 이만하만 됐지 하고 살 뻔했어요. 겉으로 화려하게 아무리 꾸며대도 우리 속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심령이 가난해져 있고 하나님이 없는 뻥 뚫린 이 가슴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덕지덕지 수많은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붙이고 사니까 이거 바라보면서 이만하만 됐다고 말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아멘, 아멘. 삶이 불통한 거, 크지만 않다면, 굉장한 사건만 아니라면 소소한 사건을 통해서 내 힘이 안 통하는구나, 자신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사건을 만난다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껏 자신이 지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이 더덥고 헛되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상하게 내 꿈, 나의 어떤 포부 이렇게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육신의 정욕거리고 안목의 정욕거리고 이생의 자랑거리요 청년의 정욕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형편없이 줄이고 깨지고 심지어 죽어 있는 자신의 영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자신의 심령,
외부에서 터진, 자연 세계에서 터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비로소 자기 속을 처음으로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것, 밖에서 자꾸 뭐 회장님, 교수님, 선생님, 이렇게 또 막 사장님, 또 막 직함을 불러주면서 막 부장님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막 그냥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새 갑자기 인생이 밤을 만나면서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 없고 철저하게 고독하게 분리되어져서 다 떠나고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분리시키는 겁니다. 세상과 구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덩그러니 혼자 딱 남겨두고 사면 초가의 위기로 몰아넣어서 사방이 다 막힌 채로 어느 한 곳 고개 돌릴 데가 없도록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는 단 하나, 하늘만 하나 딱 뚫어놓고 위를 볼 때까지 주님이 잠잠히 지켜보시죠. 그런데 우연히인지 옛날 어릴 때 다녔던 주일학교가 기억이 나고, 옛날에 하다가 말았던 행복 모임 메시지 몇 자락 몇 조각이 기억이 나고, 중간에 토끼지만 옛날 양육반 때문에 받았던 그들이 기억이 나고, 다시 고개 들고 관련해 볼쯤에서 못 가지만 셀가족 모임 그때 좋았던 시절들 기억하고, 아멘 아멘. 그 기억의 조각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떠올렸어요. 내 인생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그나마 내가 가장 빛이 났을 때가 언제였는지, 걱정, 근심 다 묻어놓고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아이처럼 동심으로 돌아가서 행복했던 나다움을 되찾았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 자신의 심령의 가난, 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인생, 복음 없이, 예수 없이 내 힘대로 내 쪼대로 살았던 내 인생은 실제로는 가난뱅이구나, 나 아무것도 없구나, 내 실체를 마주하고 이걸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때 이 심령 가난이라는 실체를 발견했다면 이 순간부터 이 사람에게는 4가지 단계의 영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거의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첫 번째가 뭐냐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을 넘어선 절박함입니다. 이 자신이 처한 영적 상태를 안 순간, 내가 지금 가난하다, 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다, 어떤 면에서 지금 내가 지금 정말 위태로운 중에 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정말 지금 큰일 날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영적 상태를 이걸 알아먹은 순간 이 영적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몸부림이 극에 달하게 되어집니다.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이걸 알았을 때 갑자기 마음이 급해집니다. 복음이 없고 내 속에 보니 예수가 없고, 그러면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또 교회에 몇 번 다니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멘 아멘. 이런 걸 듣고 알수록 마음이 막 바빠집니다. 이 사실, 즉 자신에게 생명이 없고 실제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대로 시간이 더 지나 진짜로 죽게 되어지면 맹렬하게 타오르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자신이 삼켜질 것임을 인지하게 되어지니 눈이 돌죠. 비명소리가 나오죠. 인사불성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매어달리게 되어지죠. 아멘이십니까? 저도 몰랐을 때는 몰랐어요. 저도 몰랐을 때는 내 인생의 제일 큰 장벽은 우리 아버지였어요. 내 가정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를 눈을 뜨고 나니까 은혜 못 받고 있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내가 문제고, 성장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먼저 믿어서 진짜 이 좋은 예수를 어떻게 먼저 믿어가지고 나보다 동기인데 수십 년 먼저 돌을 닦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서 이미 살고 있는 아이들, 부모가 이미 기도해줘서 영적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자기 할아버지 또 증조할아버지 윗대로부터 이미 은혜를 받고 있는 아이들 보니까 갑자기 내가 바빠지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살면서 별로 그렇게 부러운 게 없었거든요.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일부러 안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니까 이걸 눈을 뜨니까 갑자기 막 간절해지는 겁니다. 간절해져요. 절박해지고 똥줄 타는 거예요. 뭐 남들이 아무리 뭐 좋은 대학 가서도 안 부러웠어요. 성적이 잘 나와도 이 친구가 안 부러워. 도전이 안 돼요.
그냥 친구를 마음껏 축복해주고 인정해줄 마음만 있어요. 아이고 성적 보자. 뭔데 이렇게 얼굴이 어둡노? 3등 했네. 아이고 친구야,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 힘내라. 우리 성적표는 절대로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니까 급해지는 거예요. 나는 쌓은 게 없고 기도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 영적 세계를 아니까 나도 난데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금 나와 똑같은 상태에서 영적 가난 상태에서 저렇게 지금 죽어가는, 이미 죽어 있는, 마귀 밥이 되고 있는, 지옥의 땔감이 될지도 모르는 내 부모가 지금 급해지죠. 마음이 급해지죠. 시편 142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는가 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아멘 아멘.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알게 되어지면 갈급해져요. 아멘.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 사실을 아니까 기도할 때 갈급해지지 않습니까? 응답이 있다고 하는데 응답이 안 일어나니까, 성경은 응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으니까 갈급해지죠. 아멘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급함, 갈망. 내 마음이 갈급하고 내 심령이 갈급하고,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어딘가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안 나오니까 이 사슴이 사막에서 물을 찾아 갈급한 거죠. 포기하지 않고 애를 쓰고 갈망하는 거예요. 목말라 갈망합니다. 그런데 끝끝내 물이 안 나오네요. 그런데 그것이 애를 달구면서 애간장을 녹이면서 물이 안 남아져. 순순히 물이 안 남아져요. 그런데 그 갈급함이 더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가 타도록 만들어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처음에는 오기로, 의지로, 인간적으로, 처음에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의지로 하더라고요. 성령의 감동 없어요. 내 의지로 하더라고요. 고집으로, 막 끈기로, 그냥 인간적으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배가 막 땡깁니다. 의지로 기도할 때는. 그런데 의지적으로 막 그냥 인간적으로 막 그냥 너무 막 급하니까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하면서 막 하나님께 생떼를 쓰는데, 그 생떼를 부리는 기도가 나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면서,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기도가 기도를 하고, 나중에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누가 고상하게 기도합니까? 처음부터 누가 세련되게 예수를 믿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죽은 것이구나. 충격이죠. 아멘 아멘. 예수가 없으면 죽은 것이구나 이미. 그래서 절박해지죠.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 생기면서 영적인 욕심이 나면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그 열매들이 뭐냐면은 죄가 재미없어요. 그때부터 세상이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이 흥미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가 없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을 때는 세월이 아깝습니다. 노새 젊어서 노새인 거죠. 그러니까 더 막 불나방처럼 불태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세월이 지나갈 거니까. 여기 이 세상, 살아있는 이 세상만 소망이 있으니까. 젊을 때 그걸 못 누리면 손해라 생각하고.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면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재미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만나죠. 예수님이 존재하시는데 나는 못 만났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적이 없어.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기도에 응답 받은 적이 없어. 분명히 실제하고 존재하는데 나는 체험을 못했어. 그러니까 신앙세계 입문해서 이런 것들을 알 때 알수록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급해지고 은혜 앞에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세계, 영적인 세계에 입문한 요 초신자를 놓고 바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라야 되니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성장과 변화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로 필요한 것들을 손에 쥐어주지 않고 조금은 애를 달고는 이유가 뭐냐? 더 간절해지도록, 더 갈급해지도록, 하나님 여호와만을 갈망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심취한 바람에 옛날에 쪼물락거리고 살았던 모든 죄, 정욕적인 삶, 욕정을 따라 살았던 삶이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90년도 예수를 믿고 91년도 91학번인데 그때부터 이제 은혜 받고 쭉 달렸어요. 10년을 대학부에서 달렸고 2000년도가 딱 됐을 때 저는 전도사 사역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승엽 집사랑 저랑 동갑이고 우리 지역 집사도 동갑인데 20살 20대 그 10년 기억이 있지요? 많은 일이 있었죠 참. 지역 집사님도 기억이 있죠? 저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는 재수없는 말이지만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 동생들, 방황하는 동생들 잡아 당겨가지고 기도에 불 지피고 지 혼자 기도 못하니까 옆에서 붙어가 1시간 이상 2시간씩. 왜 저 경운기죠? 경운기. 성범아 경운기 알지? 경운기 탈 줄 알잖아. 이거 돌리는 걸 뭐라 하노 우리말로? 이거 전국구에 우리 경성도에만 이게 딱 제대로 딱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시룬다. 시르는 게 뭐야? 이게 시르는 기다. 경운기 엔진이나 모터하고 자전거는 뭐 하는 기고? 시르는 기거든. 시루면 시루. 기도할 줄 모르는 동생들 옆에 붙어서 막 내 기도인 것처럼 내 일인 것처럼 붙어가지고 막 입에서 단내가 나더라고 막 기도하면 이 기도를 얘는 기도 안 하고 얼굴 딱 붙들고 막 1시간 동안 기도 1시간 그 표현상 1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1시간 이상 막. 이번에 제가 고향교회 갔더니 그 후배 만났는데 후배가 3살 밑에 후배가 형님 옛날 그 기도 기억납니까? 고등부 수련회 갔는데 그 여자아이 하나가 귀신 들려가지고 목사님 형님 그 쫓아가갖고 막 귀신 쫓겨나고 했는데 그 기억납니까? 우리 그때도 귀신 잡았어요. 귀신 잡는 해병대 가기 전에 대학교 오빠 때 이미 제가 귀신 잡았습니다. 수련회 때 애가 귀신 들려가 난리가. 선생님 아무도 손 못 대고 제가 딱 혼자 일대로 딱 들어가 이불로 알을 막 덮어갖고 달라드니까 이불로 덮어가지고 막 기도 땀 막 비처럼 쏟으면서 막 기도를 막 열과 성을 다 목이 터져라 기도 이거를 1시간 이상 막 해가지고 딱 놓더니 감사합니다 씻고 예배 갈게요 하고 딱 씻고 딱 예배 딱 이걸 옆에 있는 그 동생들이 다 봤지. 그 얘기를 딱 이분이 하더라고요. 나는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기억 없어. 무슨 기억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HOT 맞나? HOT 잭스키스. 여기 보고 말하면 안 되겠다. HOT 잭스키스 베이비복스. 나 이름만 들어봤지 나 노래를 전곡을 한 곡이라도 전곡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팀들이 있었다는 존재만 알지. SES 이런 거 90년대 활동했던 가수는 몰라. 가요를 들어본 적이 없어 별로. 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랬다. 왜요? 나는 각종 예수 믿고 예배당 들어오고 이렇게 기독교 들어오고 이렇게 신앙생활 들어오니까 너무 간절한 거야. 너무 절박하고. 그리고 나만 절박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애들도 절박한데 나랑 다른 점은 나는 절박해서 이 절박함을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얘네들은 나와 똑같이 절박한데 자신이 절박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걸 몰라. 모르는데 그게 내 눈에 보여요. 심령이 가난한데 지가 가난한 걸 모르는데 나는 내 눈에 네가 가난한 게 보인단 말이야. 가난한데 지는 괜찮은 척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예쁜 척하고 이렇게 안 예쁘다 니 지금 이상하다. 그래서 다 땡겨가지고 애들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해가지고 다 땡겨갖고 기도 1시간 동안 또 웃긴 거는 1시간 동안 잡아놓고 막 싫으니까 기도 불이 붙어보더라. 우리 성경 체험을 많이 합니다. 많이 했어요. 많이. 제가 그러고 다녔더니 나중에 이거는 저 1년 밑에 동생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동생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작년에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형 옛날 형이 왜 은혜 받고 막 애들 막 그러고 다닐 때 사실은 그 장로님들이 우리 집에 와서 모임 많이 했다. 비상회의 많이 했다. 자 대의자 왜 하면 좋겠노? 김대현과 성령쌤이 나빠. 자 당기면서 자가 지금 저기 맞나 저게 근데 맞나? 이러고 있는데 옆에 그 기도하는 다른 그 동료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들이 형님 자기들끼리니까 형님 이게 우리 교회의 그런 은혜 아닙니까? 대의자가 받은 은혜 보니까 이거 우리 젊을 때 받았던 그 은혜 맞습니다. 이거 그게 한동안 끊어졌는데 자은돼서 지금 나타났네요. 우리 자를 좀 예의주시합시다. 이래서 하면서 저를 배척해야 된다고 원하는 파와 저를 품어주는 파 이래가지고 다 대립각이 있었다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럴 때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막 기도하고 다니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짓고 그 장로님이 오셨어요. 제 고등부 은사님이 오셨어요. 은사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코끼리 장로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진량고등학교 학생 부장 그 선생님, 고3 때 자꾸 내 머리 자르려고 가위 들고 다니시던 장로님인데, 응? 제가 머리 기르고 다녔거든요. 고3 때도 학교수도 안 자르는데 자꾸 내 머리를 자르려고 그래서 뭐 이렇습니까 하면서 이래가지고 배로 이렇게 벽에 부셔놓고 배로 밀고 이렇게 나를 괴롭혔던 장로님이신데 오셨어요. 그때 경아리더가 그때 다과했죠. 그때 여기 우리 교회 일꾼이라 했더니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참 별난 목사님이지. 목사님 참 별나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해야 될까 이가. 그랬더니 아유, 이 목사님은 옛날 학생 때도 고등학교 때도 고등부 때부터 별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 앞에서. 내가 선생님 그거 다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옛날부터 별나 사투면은 지금도 목회를 별나게 하시네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고요. 세상이 별나니까 별나게 믿어야죠. 그 별나다는 말을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설교로 바꾸면 뭡니까? 간절함입니다. 그 절박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았던 대학부 아이들이 그런 걸 이제 제가 봤죠. 혼자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지 않는 엄마 아버지 또 형제 자매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간절해야 될 건데 간절하지 않나 너? 간절하지 않아요. 나는 간절하던데 왜 너는 안 간절하니? 그래서 나는 내가 별나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네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붙었어요. 다 붙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또 뜨거운 집회가 없으면 전국구를 디비가지고 서울에 또 저 경기도 양화진에 그런 막 뜨거운 기도하는 모임이 있으면 애들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전화해가지고 선정아 가야 된다. 오빠 저 돈이 없는데 돈은 오빠가 챙겨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또 임선아 니 다 보이게 니 기도하러 가야 된다. 같이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난 지금 바빠서. 아니다 니 안 바쁘다. 이게 더 중요하다. 아니 지금 제가 진짜 바쁜데 언제 안 바쁘다. 바쁘다고 생각하는 거다 네가. 시간은 네 시간이고 네가 내면 된다. 그래. 돈이 없는데 돈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15명 딱 모아놓고 지도 서울 갈 돈이 없는데 이래 15명 다 준비해놓고 월요일 날 아침에 다 모이라 해놓고 나는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계속 삥을 뜯는 겁니다. 장로님들 찾아다니면서 장로님 대학부 아이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얼마가 필요하노? 20만 원 20만 원 또 이쪽에 가서 저쪽에 가서 완전 저는 옛날에도 동촌에서 또 그 은사가 있었고 교회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습니다. 일단은 질러놓고 돈 장로님 그거 하라고 장로 세운 거 아닙니까? 대답 좀 하이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우리가 봉이가 장로님 봉이죠. 또 어떤 장로님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호구가 그러시. 장로님 호구죠. 좋은 친구. 청년들 좀 도와주이소. 그랬더니 또 이렇게 저는 그런 짓을 잘했습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도 일반 평청년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착각인가? 간절함. 심령이 가난한 나의 실체를 봤을 때 그걸 뒤늦게 알았을 때 간절해야죠. 절박해야죠. 인정사정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사슴도 사슴이지만 사슴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그래서 혈루병 걸린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은 혈루병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리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걸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함이죠. 절박함이죠. 반칙을 했으라도 예의가 없지만 반칙을 했으라도 낫고 싶다. 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었습니까? 절박함이고 간절함이죠. 왜 문둥병자가 자기 문둥이촌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 모인 그 정상적인 사람들 모임에 들어와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뭡니까? 뭐가 그 자리에 이끌었습니까? 절박함과 간절함이죠. 복음이 없을 때 예수가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가 와서요 풍문을 들어서요 가면 된대요. 거기에 주님 계신대요. 누구든지 오라고 하신대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난 뒤 내 속에 일어나는 거룩한 자각이 뭡니까? 나도 어쩌면 오늘 이분 만나 회복될 수 있다. 그것이 간절함이고 절박함이,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나를 움직이는 역동적인 동력이 되는 거예요.
덜 간절하니까 아직까지 목소리가 안 나오죠. 덜 절박하니까.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부터 느낀 게 뭐냐면은 상황을 들어보면은 상황은 딱하고 말로 하는 자기 상황은 절박해요. 맞아요. 눈물 나요. 자기도 말할 때 울고 듣는 나도 울어요. 상황은 절박한데 기도할 때 보면은 절박하지 않아요. 말만 절박해요. 맞아요. 자기도 상황은 절박한 줄 알고 저한테 와서 말을 했겠죠? 저는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내가 막 내만 기도하나 싶을 때 있어요. 저는 눈을 한 번씩 뜰 때가 있어요. 눈을 뜨면 아니나 다를까 그 양반은 자고 있어. 졸고 있거나.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상황은 절박한데 사람이 안 절박해. 하나님께서 왜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가난한 채로 두십니까? 또 그것에 민낯을 뒤늦게 보게 하십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간절해서 주님 이름 부르고 나오라고.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주체는 우리들입니다. 응답을 주시겠다는 분은 보조시와 계시는데 우리는 받을 응답이 없는 것처럼 태만해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이 자리에도 응답 주실 성령님은 응답을 들고 오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태만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절박해야죠. 간절해야 되죠.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진 그 과정, 응답을 향해 응답받기까지, 주님 하나님께까지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뭐가 깃들어지냐 하면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연쇄 반응입니다. 간절함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응답 바라보고 간절했는데 응답보다 먼저 오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 옵니다. 응답보다 믿음이 먼저 와요. 신앙이 먼저 옵니다. 나 자신의 성장과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응답보다. 아멘이십니까? 뭐 덕분에? 간절함 덕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에 누가 나와요?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빠가 나오죠. 보호자. 애는 아파가지고 정신이 없고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보호자인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그마치 예수님께 소문 듣고 나왔는데도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나 혈루병 걸린 여자보다 못해요. 자기 장르는 다르지만 같은 급의 간절함이거든요. 이거 간절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간절함 때문에 정작 믿어야 될 주체는 자신입니다. 어차피 예수님께 나왔다면은 믿고 나와야지.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믿어야지. 그런데 애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도 예수님 말 대화 속에 들어보니까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 기대감이 없어.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아이를 고칠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 말을 해버리죠. 얼마나 긴장감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해버릴까? 불신을 말할까요? 할 수 있을 만하면 해보라. 동네 사람 전부가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아바이는 될 수 있다고 믿어야지. 애 아빠는 믿어야죠. 가족은 믿어야죠. 절박한 당사자는 된다고 믿어야죠. 지가 제일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 이 아버지가 뒤늦게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각성이 일어나서 자신의 기도가 바뀌죠. 아이를 고쳐달라고 왔는데 이 기도와 요청이 달라지면서 아이 고치는 것 대신 뭘 말합니까? 믿음 없는 자기에게 믿음을 달라고 자기 고백이 달라지죠. 아이보다 더 큰 문제가 누구라고 본 것입니까?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알게 되었죠. 응답보다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죠. 2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내 아이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 걸 고쳐주세요. 이 기도를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믿음 없는 나를 고발하고 원망할 준비, 불평할 준비, 삐지고 상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나 자신을 폭로하고 나를 고쳐달라고 말하는, 그래서 자신이 먼저 변화를 입고 믿음이 생겨지고, 아이의 질병은 예수님이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했죠. 아멘이십니까? 질병을 떠나보내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이 생길지어다 할 수 없어요. 믿음은 지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하십니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믿는 것은 내 믿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실 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나만 보십시오. 나만 장군은 자기가 절박해서 남의 나라 휴전하고, 전쟁하던 나라 휴전하고, 왜? 응답이 거기 있으니까, 적군에 있으니까. 적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응답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이스라엘 교회에 엘리사 목사를 만나면 살겠다는 말을 듣고는 그것을 믿고 전쟁까지 멈추고 미안하다고 엄청난 재산을 들고 가서 그 상납하고 그렇게 고침받으려고 갔다가 엘리사로부터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면 된다라는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했던 답이 아니니까 내 생각에는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대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성품, 성량, 인격이 아닙니다. 이게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 말 합니까? 그게 뭐예요? 덜 간절해서 그런 겁니다.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죠. 내가 냄비하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일국의 장군이고 국방부 장관인데 내 병좀 얻었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천만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이 상태는 주님이 오셔야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겨야만 예견되어져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간절하시고 간절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거나 있는 믿음은 강화되십시오. 세 번째는 어디로 이어질까요? 역경지수가 높아집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생기면서 세상이 갑자기 두렵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죽을 것 같은 세상, 무섭고 두려웠던 세상이 자기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다가 해결보다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없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가 승리입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놓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숲 좀 끊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제발 좀 저 주사가 끊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저 인간이 문제입니다. 저 인간을 좀 바꿔주세요. 문제의 화근은 저 인간이잖아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대로 있고 우리 아버지 바꿔달라고 기도하다가 누가 바뀐 줄 알았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내가 불을 받아버렸어요. 상황은 그대로고 사람도 그대로인데 내가 성령 받아서 충만해지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믿음이 없었을 때는 아버지라는 이 문제가 태산보다 컸어. 내 위에 이만큼 있었어요. 아버지가 큰 아버지였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을 떠보니까 내가 자랐는 거예요. 내가 자랐어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주사를 부리면 내 머리를 가격하는 고통이었어요. 내 심장에 못을 박는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장성해버리니까 아버지가 여전히 술 먹고 꼬장을 부리고 주사를 부리는데 그냥 발목에 모기가 무는 것처럼 그런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그 짓을 하고 계시는데 누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져 버렸어요. 아멘, 아멘. 이 문제를 거두어 가는 것, 가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기는 것도 승리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장성해서 승리해서 더 이상 이 문제가 나를 해코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나의 성장도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이 되어지면서 아버지를 향해 너그러워지니까 그제서야 내가 그렇게 원했던 아버지도 달라집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알았고 제 체험을 통해서도 제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런 성경과 제 경험이 띄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져오면 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양육받자 이랍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제가 공부할 마음이, 정신이 그래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문제, 그 양육받읍시다. 임전 집사님, 양육받읍시다. 본인의 문제는 막 내가 지금 이렇게 서글프고 막 양육받읍시다. 지금 이거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양육받읍시다. 이거. 유니세프. 윤희의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을 묘한 뉘앙스를 풍겼는데 알 필요 없고, 윤희의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냥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두시느냐? 답이 나왔어요. 믿음이 강화되라고. 상황이 안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순종을 배우고 충성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는 중에 네가 자라라고. 우리가 자라면 더 높이 더 멀리, 그렇지, 아우리치의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께 푹 빠져서 복음을 전할 정신이 어디도 지금 내가 내 상황에. 그런데 거기는 날아가면은 전도할 거 말고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아울리치에서 이탈해가지고 나 안 해 하고 나가면 밖에 그 총 들고 서 있어요. 그 필리핀 경비원이. 그 총 어디 쓰는 거야? 그 총으로 똥꼬를 막 찌릅니다. 죽을 거예요 아마. 궁디 피 흘리고. 하나도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삐딱한 아이들 그거 오면은 첫날에 삐딱하게 있어요. 이렇게 나는 얼굴 자체가 나는 절대로 내 받지 않을 거야. 딱 이렇게. 네 하니까 이튿날 보면은 막 이러고 있어. 팝콘이 돼 있어. 저는 많이 갔죠. 저는 오래 가서 늘 봤어요. 그래 늘 봤기 때문에 첫날 이렇게 삐딱하 있으면 저는 소망을 가집니다. 내일 달라질 거야 자식은. 언제나 다를까 막 이렇게 하고 있다. 정신없죠. 세상 대구에서 지금 살면서 내가 만난 문제를 생각하자면 그럴 정신 없어요. 그건 배부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신청해서 막 마음이 안 준비되고 막 열받고 막 밥상 엎을 마음으로 가서 스케줄상 내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스케줄이 진행되어져야 돼요. 열받는데 막 난 진짜 밥상을 엎을 건데 지퍼니를 타야 돼. 나는 꼿꼿하고 나는 화를 좀 내야 되는데 지퍼니가 낮으니까 꺾여야 돼. 지도 모르게 가오가 안 서 이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또 애들 보니까 또 애들이 필리핀 애들이 내보다 더 불쌍하게 보여. 그러니까 막 내가 인상 쓰고 있는 게 부끄러워. 그러니까 막 이 어린 애들이 막 너무 막 맑은 눈으로 내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나는 절대로 보고 만지는 날 그랬는데 따갈따갈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더 잘 준비하지 못한 삐져 있었던 내 지난날이 부끄럽고. 아멘 좀 합시오. 그러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고 뒤집어지죠. 그래서 내가 이런 꼴 하지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통해 영혼을 살리시는구나,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면서 더 높이 더 멀리 쫙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었죠. 그래서 다시 비행기 타고 대구로 돌아왔을 때 어제 지난주까지 이 문제가 하등 아무 상관없다는 사실로 우리가 다시 정신이 차려진다 이 말. 나를 죽일 것 같았던, 나를 삼킬 것 같았던 거대한 파도 같았는데 모기가 무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역경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높아진 역경지수는 어디로 갑니까? 공감 능력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내가 3단계 연쇄 반응을 통해 10년 가난한 나의 본 모습을 발견했고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고 주님 찾아 헤매었던 세월들, 그러다가 믿음이 강화되어져서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여지는, 아멘 아멘. 주님 내 인생 책임지시겠다 하는 믿음이 생기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청춘과 앞날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별과 달과 이를 청신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분이 채연이 네 인생 몇 년 살래니? 80, 90평생 책임 못 지겠나? 뭐라고 할래? 요한이 네 인생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하나 책임 못 지겠나? 이 사실을 이제 알며 역경지수가 높아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난 이제 되었어, 난 이제 빠져나왔어 하고 그만두겠어요? 안 그래요. 성령이 그렇게 안 두실걸요? 내가 빠져나와 회복되었을 때 이제 살았다 싶을 때 하나님은 다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온 진흙탕인데 자발적으로 다시 내가 자의로 내가 빠져나온 것과 동급의 진흙탕으로 스스로 기쁘게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또 그 진흙탕은 누구의 진흙탕입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진흙탕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분은 심령이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지셨죠. 왜요? 나는 부유하지만 가난한 채로 살고 있는 죄 많은 인생들을 바라보니까 속상합니다. 나는 이루어졌지만, 나는 안전한 곳에 있지만, 나는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안전하지 않고 불안전하고 그리고 안식이 없는 그 불안전한 삶에서 헤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니 당신의 마음이 뭡니까? 심령이 아픈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내 마음이 동하기 때문에 당신의 심령도 같이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너 가난한 너는 너고 나는 부유한 채로 나는 너와 나는 가는 길이 달라. 천박한 것. 불결해. 이러고 딱 선을 긋는 게 아니고 기꺼이 가난하고 불결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에 당신이 이입하시고 공유하시고 공감하시고 인카네이션 하시오, 성육신 하시오, 친히 마음만이 아니라 몸이 내려오셨죠. 이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마음이 가난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어주고 마침내 오늘 말씀처럼 천국을 가지게 되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여전히 과거의 나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채로 살고 있는 영혼들, 그러면서도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거짓 것에 속아서 부유한 것처럼 그렇게 속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내 가슴이 무너지고 내 마음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나만 행복한 게 미안하고 나만 지금 부유하게 사는 게 미안하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는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평생 있다가 빠져나온 냄새나는 곳에 혹은 그 고통스러운 곳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타까움을 갖게 되고 그들과 같이 원래 진짜 고통 힘들고 어려웠다면 두 번 다시 그런 곳을 경험하고 싶지 않을 거고 진짜 가고 싶지 않은 곳은 두 번 다시 안 가고 싶을 겁니다. 군대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빠져나온 곳인데 가는 거예요. 저는 싸우는 거 참 싫어해요. 부부싸움 정말 저는 은기나고 저는 부부싸움 정말 저는 경계합니다.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싸우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텐션 높은 그 영적 긴장 속에 있는 그런 가족들 또 청년들 그리고 부부들을 만났습니다. 그럼 이게 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않아야 될까요? 들어가집니다. 들어가신다고요.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그거 하려고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공감이 잘 돼요. 알겠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평생 한숨 쉬었던 우리 엄마의 한숨을 저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아는 것, 우리 엄마가 힘들었지, 아니요, 목사가 되어보니 이 모든 나의 경험은 다 사역의 재료로 쓰이더라고요. 우리 엄마의 그 고통을 떠올리면 성도들의 어떤 상황을 공유할 수 있어요. 저는 불신자 출신이잖아요. 불신자의 마음이 저는 뭔지 100% 잘 압니다. 그리고 불신자 앞에 전도할 때 막 불신자가 믿기 싫어 그 표정 난 다 알아요. 담비 둘째 딸 기숙사 가면서 어떻던 학교 때문에 3년간 떨어져 있었어요. 매주 봐요. 군대 간 거 아니에요.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 와요.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5일 이거 어디 뭐 시집 간 것도 아니고 갔다 옵니다. 근데 마음이 정말 아프대. 난 몰랐어요. 내가 그거 한 2주 오래도 안 그래서 2주 경험하고 제가 바로 우리 간사들 윤영 간사 또 우리 경화 간사 내한테 불러다가 내 사과했어요. 그 당시 은진이 저 기숙사 다닐 때 내 몰랐다 그 마음. 내 사과했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진심이 느껴집니까? 내 진짜로 미안하더라. 준서 포항에 있을 때 준서 어디 있노? 준서 포항에 어디 뭐 군대 갔나? 시집 갔나? 포항에 이거 아빠가 제일 불쌍하지 사실은. 난 몰랐어요.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그러노? 근데 아이데 아입디다. 마음에 안 좋더라고. 네, 그래서 경아리한테 사과했어요. 그랬어요. 사과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죠. 신학교에서 신학을 통해 하나님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그 신학을 가지고 목회할 때는 제가 사람을 놓고 목회를 하죠. 제가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실제로 목회하면서는 사람을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람을 배우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아버님도 갑자기 지금 간암 소견이 있고 종양이 터져가지고 이제 여기 장기 내에 이 배 안에 피가 막 났어요. 어른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뉴스로만 보던 그 어떤 그 상황들, 병원 상황들 제가 처음 경험했잖아요. 안 받아주대요 병원이.
그리고 제가 의료 그 응급 그 센터 거기 그 담당하는 의사쌤 여자쌤인데 내가 그냥 보호자가 환자 데리고 왔는데 화를 내더라 나한테. 최 집사님 왜 된 겁니까? 내한테 왜 화를 내죠? 화를 내고 막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화를 내고 여기서 고칠 수 없고요 뭐 하면서 책임질 수 없고요 하면서 막 그러다가 이게 무슨 경우지 하고 그랬다. 아내가 전화 왔어요. 우리 아내 잘 안 울거든요. 울먹울먹해요. 여보, 아빠를 받아주는 병원이 전국에 아무 데도 없대. 그거 진짜 상황이 황당하더라고요.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대. 간절히.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백병원이 받아줘서 갔죠. 얼마 전에 효정집 권사님이 리더가 비슷한 그 상황으로 받아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부산의 병원에 갔는데 저랑 통화를 했습니다. 내려가는 중에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효정 리더가 목사님 얼마 전 아버님 그 상황 기도 제목 올라왔을 때 제가 그냥 그런 정도로 기도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진짜로 정신이 아득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 상황을 만나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나를 통해 너를 배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통해 너를 배운다. 우리가 남의 사정 온도를 갖기 위해서 모르잖아. 공감을 잘 못하죠. 근데 언제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내나 니나 이심전심 아닙니까? 내가 당면한 상황을 놓고 간절해보고 아파보고 간이 저려보고 속상해보고 밤을 하얗게 새보고 정신이 아득해져보고 몰라요. 저는 목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성도들이 떠올라요. 그때 그 성도가 이 정도였겠구나. 아니 이거보다 더 심했겠지. 나 그런데 그때 위로했는데 내가 어떻게 위로했지? 내가 어떤 마음의 온도로 그 사람한테 말을 건넸지? 나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라고 떠벌리면서 함부로 정답을 말한 적은 없어 내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어떤 면에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신 이유는 그래서 그 거친 심령 가난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하신 이후에 간신히 응답받아 빠져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나의 경험은 나한테 큰 배움을 줘요. 아마 그거 모르는 사람이라면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할 때 저는 이런 것으로 우리를 배우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내 상황을 놓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지체들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깊이로 기도해야 될지 알고 있는 겁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수많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나의 상황을 통해서 사역을 배워요. 주님의 마음을 배워요. 그리고 지난날 어떤 면에서는 반성도 해요. 한다고 했지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정말 그건 까부는 거였다는 거예요. 한낱 끼로 까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사역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세상 부끄러워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 남 몰래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름부름을 치고 무릎을 쳐요. 셀리더는 정말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받는 셀리더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상황으로 다른 사람을 배우셔야 돼요.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면 기도도 기도지만 말씀도 읽어야 되겠지만 자신의 상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워야 돼요. 혹은 내 상황이 은혜 주셔서 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모른다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성도들의 절박한 상황 속에 버선발로 뛰어들어 그 상황에 같이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울고 몸부림치며 그 사람을 건져내는 과정에서 목회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담임으로서 어필할 수 있는 거 있다면 이거 한 가지입니다. 제가 잘하는 거, 제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목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터치하실 때 우리 교회는 저를 통해 터치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통해 쓰실 때 나의 무엇을 쓰시는지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것 말고는 가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공감하는 거. 저는 누가 공감하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지금쯤 전화해야 안 되겠나?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하듯이 그렇게 저한테 할 사람 없어요.
저는 제가 합니다. 그냥. 그래서 아무도 말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늘 저 스스로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때때로는 CCTV 시청으로 나오기도 하고, 세리들한테 묻기도 하고,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이 10년 가난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취업이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그래서 취업을 했더라도 나는 빠져나왔지가 아니라 여전히 내 후배들, 대학부에 있는 아이들, 오늘도 취업하려고 몸부림치는 내 동생들을 향해서 선배들이 그 애틋한 마음으로 잠시 그들이 수입원이 있을 때까지는 짜장면도 좀 사주고, 아멘. 나는 우리 교회에 이 은혜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우리 교회 근수말개섬 교회는 세상을, 이 수성구 일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손 내미는 교회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일에 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선교를 통해 우리가 이바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어떤 면에서 이 맥락이 같습니다. 단기 선교 1년을 통해서 가서 그들이 특별히 어떤 이바지를 하겠어요? 뭘 기여하겠습니까? 오히려 기여하는 것보다 배워오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공감의 능력들, 사람의 마음을 품고 이해하는 것, 선교지에 그 서슬퍼런 곳에 가서 마귀가 막 그냥 바로 앞에서 역사하는 그곳에 가서 영적 접전을 펼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멀뚱멀뚱 서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그들은 빠져나오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원해서 내가 너를 좀 빠져나오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찾아가서 그렇게 무례함을 무릅쓰고 끄집어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이전에 내게 찾아왔던 복음 전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배우고, 나를 위해 찾아왔던 세리도의 열심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다른 사람의 애틋함을 배워나가는, 그래서 자꾸만 사람을 알아먹는, 사람을 알아가는, 사람에게 공감을 하고 이해하고 진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손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고 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복수하시겠습니다.